왜냐하면 주차를 못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중간중간. 그리고 혹시 좀 뒤에 오신 분들은 앞에 부분을 못 들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으셨던 분들은 정리하시고 복습하시고, 새로 함께 듣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다르게 시작과는 오프닝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삶을 살아갈 때 각자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지만 대체로 윤리학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아서 삶의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속담 같은 게 있으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목표를, 좋은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그래서 저희는 이 굿을 때로는 돈에 들 수도 있고요, 성공에 들 수 있고, 내가 뭐로 가도 돈만 많이 벌면 돼, 내가 뭐로 가도 성공과 지위와 권력만 가지면 돼라고 하는 이 좋음에 어떤 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What is the right? 옳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내가 암표를 사고 몰래 타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좋은 것을 꼭 성취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분들은 뭘 중요하냐면 이분들은 결과론적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분들은 뭐냐면 의무론적입니다. 이분들은 옳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도달하는 곳에 도달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표점을 다다르더라도 과정이 어긋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 누가 뭐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누가 뭐 해도 그럴 수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자 라고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는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본인도 너무 뭐라고 되죠? 뭔가 파김치가 돼서 쓰러지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분들은 옳으면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만 하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도 나눔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옳은 거를 막 꼬치꼬치 다 칼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전부 다 아시겠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거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유형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있어서 좋은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케이스 많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꼭 그걸 꼬집는 분들이 있어요. 너 수요일 안 왔어? 당신 왜 금요일 안 와? 이렇게 막 꼬집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넘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 번째입니다. 피팅, 뭐가 적합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그 상황에게, 환경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 무엇이 적합하냐를 묻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에 나와요. 요 위에 두 가지 유형은 욥기의 친구들을 보면 딱 나옵니다. 욥기의 친구들이 하는 말 보시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결과를 받는 거야. 너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니까 꼭 잘못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 너 잘 생각해봐. 너가 모르는 사이에 너가 지었던 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유형도 있고요.
그 부분들에서 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욥기가 사실 지혜서에 분류되거든요.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때로는 고백이 시가서의 시편에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게 욥기인데, 욥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삶에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반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죠? 이분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합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빠져있는 욥에게 가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꼬집어주는 거 전통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깨닫기 위해 교육적으로 주께서 주신 기회야 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 잘 들으면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뭐죠? 그 친구들은 다 정죄를 받습니다. 왜요? PT, 맞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뭘 따져야 되냐면,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을 꼬집으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뭘 따져야 되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삶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라고 따졌을 때 어디에 이렇게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저희가 살펴봤던 1, 2, 3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수직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66권 1189장에 달하는 모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나 창조주야. 그리고 1장 26절에 너희는 뭐예요? 피조물이다. 너희는 대리자. 내가 너희에게 대신 다스리게 맡겨지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야. 이게 가장 피팅이에요. 적합한 처음의 시작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 2장의 수평 관계의 확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어떠한 질서대로 창조되었느냐? 돕는 배필입니다. 2장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 2장 18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배경이 나와요. 2장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의도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뭘 시키냐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부르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대리자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빛을 뭐라고 부르시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바다, 땅의 물과 묻을 나누시니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바다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주님은 창조하신 후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붙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그렇죠.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일부러 보냅니다. 너 내가 맡긴 일 잘하나 보자. 근데 그때 혼자서 이름 짓는 게 보기 좋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 동물들은 막 암수 수컷 막 암사하는 거 나가고 막 쟤네는 부부네 나는 혼자네 이런 외로움이 아니라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은 헬라어로 에제르케 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케 네그도. 에제르와 네게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제르는 돕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네게드는 어떤 단어였느냐? 대항하다예요. 맞서다. 근데 이 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의 가장 최고의 형태가 나옵니다. 부부예요. 우리가 다 돕는 배필이지만 그 돕는 배필의 최고 형태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적어도 부부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게 대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으면 에제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부가 감당할 때 잘못되면 잔소리하고 잘되면 복 뜯어주는 게 부부입니다. 그 동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저희 인간과 인간이지만 최고의 형태는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부부는 그냥 내가 좋아 네가 좋아 보단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옳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저는 외모도 좋고요, 돈도 좋고요, 뭐 이런 거 다 따지지만 키도 커요, 어깨가 넓어야 돼, 이런 거 물론 다 부차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에 둘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 우선순위에 두면 결국 이거죠. 내가 좋은 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피팅.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적합한 동역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동역자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축복해 줍니다. 어느 관계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 아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게 이 모든 관계의 형통함을 우리는 헬라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 하는 그 찬양이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를 샬롬,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의 질문은 그거예요. 네가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평안이 그냥 너 뭐 나 팔아서 마음 편하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 돌이켰냐 이거예요. 너 나 그때 배신했지만 이 관계가 너희가 나 모른다고 하고 나 십자가 받을 때 떠나갔잖아. 근데 지금은 돌이켰냐는 거예요. 너 이 관계 지금 제대로 질서가 잡혀있니? 를 묻는 게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평안의 질서가 가장 적합한 상태고 이게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이 종교적 언어 말고요. 일상적인 그냥 새 가족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행복이에요. 왜냐? 그게 가장 적합하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 따라가도 그 끝은 허망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본 것도 아니기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옳은 것 매번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끝은 어쩌면 허망해요.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피팅, 가장 적합한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뭐가 시작되냐?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다시금 피팅, 너의 적합한 자리를 내가 제시해줄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할 전자의 도가 무슨 도자죠? 길도입니다. 길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지금까지 너는 이 길을 따라갔지. 너 좋은 거 따라갔지.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갔지. 아니, 너가 따라가야 될 길을 내가 알려줄게. 너가 따라갈 길은,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 제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관계가 어디서 끊어지죠? 3장에서 끊어집니다. 3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수직적 관계가 파괴돼요. 그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피팅의 자리를 부십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니 너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속된 말로 너 이제 시다발이 안 해도 돼. 너가 이제 뭐야? 왕이야. 우리 그 일본 메시지 잘 보시면 목사님 딱 두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주인과 주어예요. 여러분 삶에 주어가 바뀌셨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근데 죄 짓는 순간부터 주인과 주어의 자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것을 우리는 설교에서 뭐라고 표현하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갔던 세상이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어느 나라냐? 애국입니다. 바로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니 너는 세상의 모든 중심과 균형이 아니야. 10가지 재앙으로 후려치시죠.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서 이 관계가 첫 번째 깨지는 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 관계도 깨져요. 진짜 사단이 교묘한 게 누굴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요.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쉬웠지. 하와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와를 유혹했냐면 하와를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지 않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부시려면 누굴 부셔야 돼요? 하와를 부셔야 돼요. 그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유혹당하고 3장 6절에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잘못된 길, 분명히 이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에제르케 네그로라고 하는 돕는 배필은 그걸 먹으라고 해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 먹음직. 그때부터 뭐가 파괴돼요? 이게 파괴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게 여기예요. 이때부터 저에게 뭐가 시작되죠? 흔히 일상적 언어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구약은 무엇의 회복이냐면 요구의 회복입니다. 신약은 이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구약 1년의 과정을 보시면 뭘 증명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다 보세요.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다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한번 후려쳐 사자기 같은 거 후려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고 다시 내가 주인입니다 하다가 요 관계가 계속되다가 열왕기상 지나서 왕정시대가 도입하고 그때부터도 사울부터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뭐 쭉쭉쭉 나갈 때 다 이 주어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자리에 앉느냐의 싸움이 어디냐면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다룹니다. 그렇기에 누가 주인공처럼 많이 등장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중심으로 편지를 쓰죠. 그때 그 이야기는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가 아니에요. 대부분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관계, 수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보시면요, 이 믿음의 주어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딱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지성소에 발디뎠다 죽고요. 우사 같은 경우 언약에 손댔다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철저하게 다 죽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극단성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알려줘요. 너희가 주인이 되면 너희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됐을 때 철저하게 그들은 40년의 광야 가운데서, 화성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던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불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의 불뱀은 허다합니다. 수두룩해요. 40년의 광야 동안 그들이 돌 때 나중에 고백 보세요. 민수기 끝에 보시면 우리의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우리의 옷이 낡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 보호하신 거예요. 주인이 되었을 때 불뱀 사건, 주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니 허다한 불뱀들이 그들을 와서 물죠. 그때 목뱀을 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고 그들의 주인된 삶의 결말 말로입니다. 그들이 주인 되었을 때 땅이 갈라서 그들이 삼켰던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 주인이 누구가 되었을 때에 따른 결말들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이 구약에 나와요.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입장을 많이 가져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더 재밌어요. 완전 반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여기서 다루는 건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철저히 죄인들에게 죽음을 선사했던 그분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다 품어줘요. 그들의 친구래요, 심지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느냐? 회복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썼던 책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서로 관계하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썼던 책이 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느냐? 샬롬.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 신약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품어야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방인은 나가리야. 저 사람들 볼 것도 없어. 라고 했었던 그들 품기 위해 보내진 사도가 바울이었던 만큼 그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차로 넘어가요. 이 믿음과 사랑. 자, 믿음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너무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말 그대로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건 성경에서 딱 한 글자로 뭐냐면 개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지느냐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지 않은 자에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내 마음이 활짝 열린 자에게 성경은 믿을 만한 이야기,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개방성, 주님께 열려있지 않은 자들에게 백날 종해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열려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얼만큼 열려있는가를 보시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굳건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내다 보시면 세 가지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전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안 돼요. 주일 예배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한가 봐요. 내 믿음이 흔들려요. 제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건해질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주차 때 얘기했던 언약과 성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12장 5절에 어디에 도착한지 아세요?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딱 머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오늘 보면 어디를 그렇게 가려고 발악을 합니까? 가나안이에요. 왜 그쪽에 가라고 해요?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가나안 13장 12절에도 가나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들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에 모세가 가요. 3장에. 그리고 나서 뭘 보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죠. 그때 모세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너 가라. 근데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몰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에게 그건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건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시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때 뭘 이루셨죠?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삭을 25년 만에 이루셨죠. 이삭도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야곱도 똑같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몰라? 나 너희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고 지켰던 사람이야. 그게 나야. 근데 나 지금도 출애굽하는 거 약속한 거 너도 알지? 너 가.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룬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이룰 테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고 너가 나중에 또다시 호렙산에 올 거야. 그러면 너 그때는 너가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걸 넌 믿게 될 거야. 근데 진짜로 모세가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17장에 와요. 출애굽기 17장에 그가 딱 도착한 땅이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근데 19장에 호렙산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19장에 시내산이.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시죠? 시내산에 주시죠. 언제 주신지 아시죠? 그때가 그냥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을 회복했을 때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가 나 못 믿겠어요. 근데 갔어. 그래서 막 들고 10가지 제한만 좀 데리고 왔어. 진짜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네. 진짜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이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뭘 주세요? 율법 10계명을 주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 규율과 계명들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질서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근데 무조건 강요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질서와 방식이 율법입니다. 그때 믿는 자에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은 뭐예요? 신약에서 약속이에요. 신약에서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약속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주일날 이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 잠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돈 막 엄청 넉넉하다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의 돈을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리세요? 왜 여러분들 쉬고 싶을 때 봉사학원 신하십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믿음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굳게 서는 거잖아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켜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어가 주인이 나였던 상태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무엇을 허락하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왔던 그 생명. 근데 너희가 주인 되면 결국 결말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라. 돌아와. 더 이상 주어와 주인의 자리에 너희가 아닌 나를 삼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시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하나님 주인 되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저희 그때 마태복음 5장에 읽으셨죠.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쪽 뺨을 때리라고 해요. 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왼쪽 뺨을 때린다. 누가 널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래요? 거듭. 여러분 내 속옷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갑자기 고발하고 내 속옷 아니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발해서 당연히 내 건데 그 사람의 쌍싸대기를 때리지 말고 거듭까지 주래요. 우리를 가장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리를.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막 발 닦고 다 닦고 이제 누워서 핸드폰 잠깐 보다가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여러분 전화가 나 동대 입고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좀 가줘.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 발 닦고 다 누워서 침대에서 포근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와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아니 내가 약수역까지라도 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이고 주어가 된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싸우시잖아요. 매일 오늘도 내가 주인의 삶이 내가 꼴 보기 싫은 막 내가 굿 라이트 내가 저 사람이 저 행동이 옳지 않아. 진짜 어디 가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주인 되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인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갈등하잖아. 해 말어. 내가 한번 해 말어. 그 갈등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할 줄 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나와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매일 갈등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돌이키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다시금 돌이키자.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거예요. 그래, 하지 말자. 그래, 좀만 참자. 이런 막 여러분 힘든데 제가 와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죠. 내일도 저 식당 모습 해주세요. 막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불켜서 아침에 7시 나왔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 섬겨주시잖아요. 2부 때 가서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 집 멀어요. 저 힘들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 듣고 계시잖아요. 시편에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지금 이 순간 봉사하시고 추운데 밖에서 맨날 하고 뭐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뭘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릴 때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건 땡까먹히지 않겠지. 성경에 땡까먹는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하는 힘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중심성을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여기서 또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밀당도 있지만 사랑과의 밀당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 엄청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이타성입니다. 맞는 것 같아도 상대를 위하는 거 가장 첫 번째 피팅.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죠? 쭉 나오죠. 쭉 나와. 근데 보면 다 나 포기하고 남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장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예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자에게 안부를 묻는 건 누구나 다예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포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 절대적 이타성이거든요. 다른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다 포기고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가장 소중한 걸 가장 못난 이들에게 포기하셨습니다. 그 죄인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나를 맨날 욕하고 십자가 못 길 때 침받고 채찍질하던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내 공동체와 우리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간이고 쓸개고 빼는 거예요. 오늘 갔어요. 그럴 일 없지만 소금 맞았어. 내일도 가는 거예요. 물 맞았어요. 모레도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생각하면 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행복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의 길에서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미워도 내가 이 사람의 가장 적합한 길,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고 뭘 줘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 기억하고 예수님 사랑 기억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은사들 나오거든요.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다 은사가 나와요. 근데 2장 그 고린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13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주시면 위대할 것 같죠? 말 잘하고 막 뛰어난 은사 주시면 위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여야 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눈물로 그냥 맞아도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꺾고 가는 거예요. 막 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진짜 막 핀잔을 줘요. 그래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내 옆 사람, 내 공동체, 내가 목자예요. 내 목원이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원이 뒤에서 보니까 나 욕하네. 그리고 막 앞에서 목자님 저 막 다른 목자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합니까? 별로예요. 막 이러기도 그 눈물을 한 번 더 수그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한 번 더 섬기는 거예요.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질서가 바로잡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 돌이킴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1장과 2장, 1, 2주차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오늘 한번 정리하시고, 시간이 없어 오늘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3, 4주차 정리하고 이 관계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세 가족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뭐냐면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찾아야 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예배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때론 여기 안에서는 봉사와 섬김과 교제 뭐 이러한 일련의 묵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마치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하나씩 다룰 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세신자들이 그거 궁금해하거든요. 두부부에서 찬양은 뭐예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도 살짝 애매하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오늘 그 페이퍼 맨 마지막에 보신 고린도서에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항상 준비하는 것이 세 가족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 시간대에 가지면서 좀 1년을 저희 스스로 먼저 준비하고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음 주나 한번 저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안에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우리에게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끊어진 그 모든 관계, 틀어지고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사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나중에 우리가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문 영혼들과의 복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나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